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창세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중심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 다뤄지게 되죠. 그래서 분량적으로 볼 때 이삭을 빼고 요셉을 넣던지 아니면 요셉을 여기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심 인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의 시대에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역사에 속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야곱의 이야기에 속해 있다. 그리고 야곱과 연결시켜서 계속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제 요셉이 애굽에 오는 그 과정들 우리 3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상의 손에 의해 이제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됐을까? 그 내용이 37장에서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꿈을 통해서 형들 위에 설 거라는 미래의 계획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자질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요. 미움을 살 일이죠. 또 아버지 야곱은 그 자신이 부모님들의 편애에 의해서 가정이 어떻게 깨어지는지, 에서와의 관계도 깨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경험한 그 편애의 피해자인데, 그는 라헬을 통해서 느지막하게 나이 들어서 얻은 요셉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형제들과 비교적으로 편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채색 옷을 입히는 장면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37장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돌아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을 듣고 이제 형들에게 다가갔을 때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그 죽이려는 계획을 누르고 이제 노예상에게 그를 팔아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은 염소의 피에 요셉의 채색 옷을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내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상징이었던 채색 옷은 이제 아버지를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으로 복수처럼 사용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통곡을 합니다.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 자식들에게 염소의 피로 인하여 속임을 당하는 것은 정말 기묘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지금 요셉이 속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체가 구도가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도 요셉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저는 이제까지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의 악함과 분노, 시기와 질투, 또 미움과 다툼, 그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인간 군상들을 힘으로 제어하고 억지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간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뜻을 그 가운데에서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성경은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그 포인트입니다. 관점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온갖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물론 양부와 또
양녀에게 나타난 일이긴 하지만요. 그런 비참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가슴이 너무 아픈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합니다. 그 안에 억울한 통곡 소리가 가득한 세상이고요.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세상 속에서 피해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어떻게 또한 그 억울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주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요셉의 삶을 이제 좀 더 볼 텐데요. 그 삶을 여는 단 하나의 열쇠를 39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요셉의 인생을 여는 단 하나의 키입니다. 이것은 밧단아람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 약속이 이제 그 요셉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또한도 지금 야곱 안에 요셉이 속해 있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로 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편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에게 있어서 어떤 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유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물론 이런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볼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3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고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이라는 것을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요셉에게 주심으로 그 증거를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더욱 붙들어 주셨죠. 아까 말씀하셨죠. 형통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 같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또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삶에서 지금 요셉의 상황을 형통함으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더하여서 왜 요셉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형통이지 노예 신분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왜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향과 연결을 여러분 경향성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경향성이 있다면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신앙의 믿음의 문제가 거기에 있을 때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질문은 그렇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예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왜 이 환경에 두시냐 이거죠. 그 말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에 들어가 보시게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녀는 날마다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을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기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청년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과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는 힘을 그것을 가졌을 때 유혹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청년의 유혹을 이길 것은 청년이 운동의 힘을 다 써버리면 이 유혹을 이기기 쉬울 것이다. 물론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든든한 스폰서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인의 은밀한 손길을 찾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인을 통하여 감각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권력자의 아내의 힘을 얻으면 더 자신의 인생이 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인에게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은밀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부분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요셉의 순종에 대한 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그 즉시 요셉에게 보상을 가져다 주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볼 때 아주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의 순종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는 그가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셉은 영적 승리로 인하여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셉은 우리의 근본적으로 믿음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에 인내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니코루 이렇게 수학 등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순종 플러스 인내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잘 된다. 믿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바로 뭐가 된다? 라는 것이기보다는 요셉에게 보는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믿음을 더하고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인내를 더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2년의 세월을 다시 감옥에 갇혀 보냅니다. 그리고 나이가 30이 되어서야 바로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가 지금 애굽에서 인고의 세월을 지내는 세월이 13년에 가깝습니다. 굉장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이 본문 39장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영적 의미가 없는 승승장구는 형통이 아니다라는 것이 도리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 버리고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상황에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친 보상으로 감옥에 갔을 때에도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형통은 어떤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형통함,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요,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한 은혜를 입은 복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모세를 부르는 장면에서 사실은 모세가 우리가 살피지 않았는데요. 모세가 아니요, 나는 입이 둔하여서 안 돼요. 나는 어떻게 바로 앞에 서요 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거절하죠. 근데 그때 주목할 거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거든요. 근데 계속 모세는 아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신은 갈 수 없다고, 나 자기 신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강조하고 있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함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올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인 것이죠. 그 사실을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온갖 군상들이 가득한 세상, 심지어 보십시오. 형제들이 파는 세상,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세상, 온갖 아픈 것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러나 그 가득한 세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모세는 있잖아요. 형제들의 자기의 형제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당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속에서 그 용기를 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배신하여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모든 관계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시킨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는 온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